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어젯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자식 걱정, 건강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서 새벽부터 눈이 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기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화가 나는 순간도 있고, 막막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힘이 되는 불교 경전의 명고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경전 속의 글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진리들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명구는 제가 40년 넘게 수행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큰 힘을 얻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 혹시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누군가가 올린 글에 화가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뉴스를 보시다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적은요? 저도 법당에 계시는 불자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데 왜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힘든 일만 생기나요? 스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부조리와 불공평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으로 쌓입니다. 바로 이럴 때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 3장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모든 법의 으뜸이요.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이 주인이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이 개송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큰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불공평함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스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보니 불공평한 것이고 내가 공평하다고 보면 공평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내는 이유가 정말 저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볼까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신다면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며느리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내가 화를 내면 우리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이십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법구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원망스러울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런 실용적인 불교의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바로 집착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리며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시거나 또는 예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계속 그리워하시거나 말입니다. 저는 법당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떤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을 아직도 그리워하며 매일 울고 계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이미 장성한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일을 지금도 후회하며 자책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3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명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붙잡을 수 없고 현재조차도 찰나에 지나가 버리니 붙잡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할 때 한 선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노승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깨달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온갖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온갖 꿈을 꾼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오직 잠을 잔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딱 3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온전히 세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물의 차가운 느낌, 비누의 향기, 얼굴을 씻는 손의 감촉, 이 모든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어제 일도, 내일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밥 한 톨 한 톨의 맛을 음미하고 반찬의 맛을 느끼고
음식을 만든 분의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내가 하는 것이고 지금은 편안히 쉬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3번만이라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붙잡을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스님, 자식들이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스님, 친구가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법구경 191 개송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원한이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참으로 깊은 말씀이 아니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간다고요.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미움의 고리가 끊어진다고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한 선배 스님이 저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이유도 없이 저만 보면 꾸짖고 다른 스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대하는지,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은사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 선배 스님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은사 스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님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의 아픔이 너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스님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스님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스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사 스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배 스님이 저를 꾸짖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스님도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구나. 내가 이 스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스님을 볼 때마다 정성껏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스님이 힘든 일을 하실 때는 조용히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스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다. 내가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미웠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팠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사 스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선배 스님도 아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지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면 원한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과거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이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런 실용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외로움,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저도 법당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십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병원을 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법구경의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찾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70대 후반이신데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달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아침 법당에 나오셔서 예불을 드리시고 다른 불자님들을 돌보시고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암 투병 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이 보살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조금 일찍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 하루를 더 주셨구나.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 눈을 뜨지 못해도 후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오히려 암 진단받기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이라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매일을 괴로워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매일을 의미 있게 삽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가 말한 1년이 지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했겠지만 무엇보다 그 보살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부처님께서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구나.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잘 견뎌내면 내가 더 강해질 거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한 일이 3가지는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힘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 바로 욕심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자식, 더 높은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하시다가 마음이 힘드셨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입니다. 저도 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스님,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스님, 우리 손주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바로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 218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은 없고 탐욕이 없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친구는 없고 열반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느니라. 지족자부, 무욕자락. 만족할 줄 알면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부유해도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니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크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끊임없이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60대의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산사에 올라가서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스님은 작은 암자에서 혼자 사시면서 하루 한 끼 공양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스님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고, 창을 열면 산의 향기가 들어오고, 걸으면 꽃들이 나를 반기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나를 비춥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단칸방에 사시지만 늘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제가 사업할 때는 큰 집에 살면서도 불행했는데 지금은 작은 방에 살면서도 행복합니다. 그때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지금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자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많으면 불행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것이 없으면 불행한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것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한 것 5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이 가르쳐주는 만족의 지혜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실용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말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 남을 비난한 말, 이런 말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법당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제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괴로워요. 스님, 친구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스님,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후회돼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 194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 돋친 말은 사람의 몸을 찌르고 곱고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말은 칼보다 무섭나니 신중히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지를요. 특히 불교에서는 사고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며낸 말, 이 4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한 보살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보살님은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그 보살님 때문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살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에게 그 보살님의 흉을 보고
그 보살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보살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보살님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보살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그 보살님이 먼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냐? 그 보살님이 독을 먹었다고 해서 너도 독을 먹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보살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함으로써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나쁜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입에서 독이 나온다. 그것이 결국 너를 해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하지 않겠다고요.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말한다 해도 나는 좋은 말만 하겠다고요.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보살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보살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하지 않으니 그 보살님도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좋은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나쁜 말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좋은 말은 관계를 치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이 가르쳐주는 말의 지혜입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지만 동시에 약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명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저는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스님, 제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스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께서도 궁궐을 떠나 수행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좋아져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다고요.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제가 수행할 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평생을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 아래에서 엄청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금, 은,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거지는 평생을 보물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파헤쳐 봤다면 그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의 성품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 염불, 참선,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자신의 본성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울 때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80대이신데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간병하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 살 수 있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도울 때 제가 가장 행복해요. 남의 아픔을 덜어줄 때, 남의 기쁨을 함께할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럴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빛나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비록 불교 용어를 잘 모르시지만 이미 부처의 성품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완전한 존재다. 나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오늘 하루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 안에 부처 성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한 자비로운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부처의 성품을 실천했구나.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다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도반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불교 경전의 7가지 명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나눈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구경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금강경에서 배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법구경에서 배웠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대할 때 원한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네 번째, 화엄경에서 배웠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법구경에서 배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법구경에서 배웠습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가시 돋친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곱고 좋은 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일곱 번째, 법화경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7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옛날 경전 속의 글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행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이 가르침들의 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실천한 분들은 모두 삶이 변했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시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수행이고 여러분의 정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머무르고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